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괜찮으시다면 일어나서 같이 집에 찬양합시다. 주의
나의 능력은요, 주님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소망도 주님께 있고요. 나의 삶은 주님 것이에요.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도 주님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팔다리 멀쩡하게 건강하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터넷이나 핸드폰 다 하나님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쓰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하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짐이 무겁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방법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왜 이렇습니까? 주님 묻는 것보다 주님 앞에서 내 주님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시켜달라고 하는 것보다 주님을 그저 믿는 것이 우리에게 더 쉽고 가벼운 멍에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쉬운 멍에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쉬운 멍에를 배우는 주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법과 우리만의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멍에를 다시 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셔서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 또 목사님이 설명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각자 나 자신의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버지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고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수능시험 보는 학생이나 보지 않는 학생이나 아버지여 이제는 또 성인이 되는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특별히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주님 부모를 떠나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남은 시간들을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가까이 대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주님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이 주님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신음할 때에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로써 수능시험도 잘 보게 되고 아버지여 주님 졸업할 준비도 하게 되기를 기도하지만 무엇보다 아버지 졸업 후에 만나게 될 모든 일들 가운데 동행해 주실 우리 주 예수를 가까이 대하는 복이 저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듣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한 복음과 한 성령의 운행하신 가운데 지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것만이 오직 주님의 뜻입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벌써 10월 또 이렇게 중순을 지나서 10월을 또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고단하시죠? 또 우울하기도 하고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까지 연약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진 모든 문명들이 의학적인 이런 기술들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런 좀 사실 생각 끝에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함을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울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 삶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삶이 분주하고 고단하지만 늘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좀 하늘을 응시하면서 이 기뻐가고 짙어가는 이 가을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홀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간 나는 대로 산책을 잘 합니다. 왜냐하면 산책을 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 이렇게 집중력 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하나님은 걸을 때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로 좀 이 짙어가고 깊어가는 가을의 시전에 하나님과 나만의 산책길을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 나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한다면 제가 미리 확언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이렇게 길을 걸을 때 그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아시죠? 하나님은 걷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가만히 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사실은 제 삶의 모토가 뭐냐면 걸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 누워서 천국 가시면 안 돼요. 걸어서 천국 가셔야 돼요. 그래서 틈만 나면 저는 같이 걷기도 하고 따로 걷기도 하고 끝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런 시간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친구들과 막 많은 시간 수다 떨면서 SNS로 막 카톡하면서 보내는 것보다는 홀로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좀 필요합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네. 이게 끊기는데 괜찮을까요? 네, 교체해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3편에 대해서 좀 쪼개어서 사실은 어절 단위로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루해할 것 같아서 그래도 구절로 끊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편 23편 1절에서 오늘은 4절까지의 말씀만, 지난주에는 통으로 다 읽었는데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말씀 많겠지만 저는 시편 23편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항상 암송하고 계시고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주기도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영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당신이 정말 나랑 똑같은 수준으로 깊이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군요. 이런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의 인생에 줄 메시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파이어 같은 파워가 있는 게 바로 저는 시편 23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반추해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임종에 가까울 때 여호와 하나님을 한 단어로 호칭한다면 무엇일까?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유목민들의 삶이고 그 문화이기 때문에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그 어떤 문화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목자라고 고백한 건 사실이에요. 그게 맞아요. 물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선생님 같으면 여호와는 나의 선생이시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목자였던 거예요. 늘 양 곁에 붙어 있는 목자. 그래서 양된 우리는 항상 목동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살 길이다. 풍성해지는 길이다. 미래가 활짝 열리는 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다윗은 어쩜 보면은 10대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가를 명확하게 체험하고 간증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10대처럼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60대에도 목동처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다. 그리고 그분은 목자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양의 할 일은 무엇이다? 죽으나 살아? 네, 목자 옆에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가? 요 정도 나이면 내가 차세대 지금 초등부도 지났고 중등부도 지났는데 여전히 내가 이렇게 정한 시간에 와서 9시 예배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학교 교육도 아닌데 와가지고 자율성도 빼앗긴 채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러면서 뭔가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50대에 들어서 저도 사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또 이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님, 저희는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항상 우리가 구별하여서 드리는 공간 속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런 약속이 있는 예배 시간이에요. 공간이고 또 함께 드릴 예배 동역자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그 동역자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는 환경이 없으면 저는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고백하지 않았지만 이런 약속을 하고 여기에 매주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어떤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어떤 은총이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양들 중에서 목자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양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요 수많은 인간에 대한 통찰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담아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양하고 너무 똑같다라고 말해줘. 우리도 조금 뚱뚱한 사람 뭐라고 합니까? 아유 귀여운 돼지 같아 뭐 이런 말 하죠. 좀 얼굴이 이렇게 얄쌍하게 생기면 얘가 원숭이상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귀여움이 많은 가득한 또 우리 여학생들한테는 와 완전 고양이상이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 너무 양이랑 판박이었다. 양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양은요 신기하게도 틈만 나면 무리에서 떠나서 뭔가 새로운 곳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가끔 목자가 너무너무 뻗대고 또 막 이렇게 다른 데로 가려는 양이 있으면 살짝 양의 다리를 살짝 힘줄을 살짝 늘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 무시무시한 이야기지만 왜 그럴까요? 그 양은 목동에서 떨어지는 순간 맹수의 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약간 인대라도 늘어나게 해서 항상 목동 옆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양은요 또 신기하게도 자기 몸이 불편해지면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목동 옆에 바짝 붙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시즌을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이 물론 뭐 수많은 여러분들의 계획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선명하게 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고 나는 이런 분별이 있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지만 그 수많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너 내 옆에 좀 바짝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좀 나의 음성을 크고 선명한 나의 분명한 음성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메시지가 이 코로나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사람이 귀가 꺾이면 고통이 있으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한영교회를 비롯한 대한민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 것 같아요? 우리의 정말 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요. 거기에 대한 마지막 필요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바짝 하나님 옆에 붙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풀밭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다윗이 살던 팔레스타인 땅에 가본 적은 없겠지만 목초지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들이 먹을 풀이 있는 곳을 찾는 일이 목동의 가장 큰 하루 일과였어요. 푸른 풀밭은 찾기가 힘든, 양 스스로는 절대 찾아낼 수가 없는 안심하고 먹을 풀이 많은 곳인데 사실은 목동이 옆에 있으면 양들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늘어져 오늘 점심에는 뭐 먹지? 야, 내일은 어디 가서 뭘 먹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동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걱정이 아니라 목자의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파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뭐가 담겨 있어요? 기도의 컨텐츠 중에 하나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그랬죠. 나보고 찾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을 여러분의 리더로 선포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먹고 살 책임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여기서 쉴만한 물가는요, 원어로 보면은 우리 영어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해요? Quiet waters라고 돼 있어요. 또 다른 ESV나 이런 걸 보면은 Still waters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물이에요. 아주 조용한 물. 양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은 절대 수영 못합니다. 양 수영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털 무게 때문에도 금방 빠져 죽어요. 그리고 양은 다리를 버둥버둥거리면 위에 가스가 차서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털이 많은 양들이 가끔 가다가 뒤집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30분 이내에 목동이 가서 일으켜주지 않으면 발버둥 치다가 위에 가스가 차서 질식사해서 양들이 죽어요. 그렇게 무기력한 양이 연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움직이는 물을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양의 시력이 또 약해가지고 그 흐르는 물에 대한 공포심이 엄청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이 이렇게 시냇물이 있으면 흐르잖아요. 양들을 아무리 가까이 데려가도 물을 못 먹어요. 그래서 목동이 뭐 하는지 아세요? 작은 뚝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조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Still water, quiet water 되도록 해놓고 그때 양들이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양들한테 이러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까지 데려다 줬는데 흐르는 물도 못 마시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단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의 약함을 그대로 배려한다는 사실.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너 지금 예배까지 오겠는데 내가 뭐 여기서까지 떠먹여줘야 되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잘 알아요. 여러분 그냥 습관처럼 핸드폰 만지작 하는 거 다 알고 여러분들이 집중 못하는 것도 다 알아요. 그걸 배려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전쟁터와도 같죠. 사방에 급류가 흐르고 있어서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어요. 커스터마이즈드 된 나에게 딱 맞춰진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He restores my soul 아니면 He refreshes my so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소생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회복됐다는 건 한때 죽었다는 말이죠. 우리 인간은요, 육체의 질병은 굉장히 빨리 느끼지만 영혼이 죽어가는 것,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은 정말 늦게 느껴요. 그래서 영혼이 병들고 있는데도 절박감이 별로 없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영혼의 상태를 알아요. 내 영혼이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내가 육체의 고난함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갈 때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시즌을 지나는 이 DC 시대, 듀링 코로나 시대에 정말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의 타이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만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이름만 불러도 성령의 단비를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 속에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생명수로 가득 차게 채워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의의 길이 뭘까? 영이 회복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는 거죠.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채워주실까?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핸디캡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채워줄 수밖에 없는 핸디캡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으로 흘러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집에 다 저마다 화장실에 가도 또 그다음에 뭡니까? 거실이 아니라 싱크대 가면 뭐가 있어요? 다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집마다 물이 흐를 수 있는 시스템은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수도꼭지를 여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레버를 올리든지 돌리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내 마음의 영혼을 열고 하나님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주님, 제 영혼 속으로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마음을 활짝 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신다는 것. 저는 한영교회도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이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한 사모하는 마음이 좀 다시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교회 안 나가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됐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럴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왠지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교회는 가야 되는데 주일은 교회를 가야만 오전에 예배를 드려야만 하루가 왠지 완성되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의 염려나 약간의 근심이나 뭔가 조금 불안정한 마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 마음들을 키우셔야 돼요. 더 키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만이 내 일주일의 주일이 완성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한영교회 고등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저는 안 보인다고 여러분에 대해서 막 너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생길 거라고 믿으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봅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혹은 실수해서 사고로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양떼를 끌고 다니는 목동은요, 때로는 푸른 초장이라는 쇼컷, 지름길을 가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둡고 또 흙더미가 쌓여있는 험한 계곡을 택하는 케이스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양쪽에 흙더미가 쌓여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곳, 또 맹수들의 습격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그 어두운 곳이 바로 그곳인데,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녀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어찌 보면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는 코로나가 굉장히 무서운 터널이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분별력 안에서는 다 막히는 것 같은, 어떻게 이렇게 내가 밖에 못 돌아다니고 교회조차도 못 갈까? 또 마음만 먹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친구도 자유롭게 못 만나고 뭔가 천지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또 어르신들은 못 다녀서, 이번에 여러분 세계 최장수 두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한 사람이 있고 얀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 있고 일본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지난주 해외 토픽으로 나왔죠. 117세 40몇 일을 살고, 그런데 지금 일본 사람이 이분보다는 나이가 조금 적은데 이번 연도만 살아내면 최장수 기네스북에 오른대요. 근데 그분이 왜 돌아가셨을까? 굉장히 건강했는데 이분의 장수의 비결이 뭐냐면 밖에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건강. 못 돌아다녀서 돌아가신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히 깨닫는 거죠. 평소에는 하나님의 손을 느슨하게 붙잡고 다니는 사람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꽉 붙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일까? 목동의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손을 붙잡아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손도 없으신 분인데, 여기서 붙잡으라는 것은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는. 지금 온 나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서로 악수도 못하고 이렇게 주먹만 살짝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손이 뭘까? 하나님 손, 예수님 손뿐이라는 사실. 시편 119편 7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고난 때문에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한국 교회가 오히려 재앙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전 이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가졌던 수많은 자유들이 그냥 당연하게 주어졌던 것들이 아니고 얼마나 놀라운 감사 제목들이었는지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요. 가족들하고 좀 더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요. 싸우기도 하겠지만 친밀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더 사랑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니까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도 있고, 좀 더 진지해지고 진중해지고. 그리고 이 시즌에 여러분이 기도한 건 코로나가 오기 전의 기도와 지금의 기도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님들은요, 부모님들은 더 기도가 간절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내 직장인.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몇 분 만났는데 이제 직장을 그만두셨대요. 너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서. 저는 그분은 어려운 건 이해되는데 그분에게 딸린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되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영어로 한번 봅니다. 영어로 23분 4절. 네,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darkest valley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뭔가 walk through예요. 그냥 바꾸면 pass through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walk through가 뭐예요? 통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기가 영원히 머무를 수 있을 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우리는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캠프 치려고 글램핑 하려고 캠핑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통과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나가기 위해서 들어간 거지 거기에다가 양떼들을 집을 짓고 살게 하려고 초막 짓고 거기에 머물게 하려고 안식시키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은요 우리가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도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에이 모르겠다. 캐스라 세라 될 대로 되겠지 뭐. 죽든지 말든지 뭐. 죽으면 뭐 그만이고 이생망하냐?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진중하게 이 코로나의 터널을 손을 잡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레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고통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기서 해가 뭐냐면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will fear no evil이라고 되어 있어요. evil이라고. 다른 성경에 보면 evil o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힘든데 반드시 그때를 지날 때 흔들리는 나를 공격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확대 해석하게 하고 여러분 온 나라가 서로 다 막 싸우잖아요. 신천지 때문이다. 이제는 신천지였다가 여러분 되게 개신교인들이 기분 좋다가 지금 뭐예요? 교회 때문이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했죠. 어떤 목사님이 부동산에서 이사하려고 갔는데 부동산에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교회 사람이라고. 집도 소개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 사람들이랑 함께하지 말랬대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코로나가 교회 때문이라고 말하고 탓하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서로 원망하잖아요. 이태원에 있는 사람들 막 원망하고 또 누구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다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분노의 불을 지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뭐 해야 되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나라가 먹구름에 뒤덮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영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별로 소중하지 않게 여길 거예요. 그냥 친구 정도만 소중할 거예요. 여러분 시간 지나보세요. 이 한영교회 공동부라는 공동체가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놀라운 시간이었는지를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가슴 터지는 고백으로 또 간증할지도 몰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영교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고등부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과 환경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안전하게 생각되었던 직장도 직업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저희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의 남은 46일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의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감사와 그 말에 입 맞추고 그날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삼시세끼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눕고 잘 수 있는 집도 허락해 주시고 또 언제든 폰을 켜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많은 친구들을 허락해 주신 것, 그리고 이 세상을 그래도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 알고 또 기쁘게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알고 헌금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지 않도록 우리의 가진 형편을 축복해 주시고 불확실한 미래조차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것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도 끝도 없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다라고 고백하는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좋으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한영교회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마음 졸이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머리 위에, 1학년, 2학년 더불어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학부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1월 둘째 주에 셋째 주에 여러분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에서는 2분이 신청을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 12시 반에 이곳에서 3주 동안 1시간씩 세례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례 교육을 담당해 주실 분은 중등부의 노태현 전사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 분 요한 형제랑 수지자매 관계자분들은 연락해 주셔서 다음 주부터 12시 반에 시작된다는 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잠깐만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교인 출입증이 있어야만, 여러분의 핸드폰,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명의가 있어야만 교회에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없으신 분들은, 나는 폰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부장님이나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교인 출입증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우리 윤지 자매가 해주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 2부 순서는 준교대로 진행됩니다. 수능을 위한 100일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고3 전체 학생들을 위해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온라인 바로 이어서 생일 축하랑 레크레이션 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네. 자, 되게 바쁘네요. 노래 잠시 꺼주시고요. 자, 나는 10월의 생일이다. 일어나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는 10월의 생일이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노래 잠깐만 꺼주세요. 나는 10월의 생일이다. 노래 꺼주세요. 생일이 어제였죠? 어제 뭐 했어요? 어제요? 엄마가 음악회 갔어요. 엄마가 맞았다고요? 음악회. 어머니 음악회 가셨구나. 자,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반주 되나요? 부담 주고.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부르고, 우리 지우 생일이니까 이미 지났지만 이따가라도 생일 축하했었어 이렇게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우의 생일 축하합니다. 춤을 있다고 생각하고 축하해요. 수요일자 모두 생일 축하합니다. 들어가세요. 바로 이어서 혹시 뒤에 이면지 있나요? 뒤에 이면지 같은 거 있나요? 몇 개 정도만. 여러분들 문제적 남자 보시나요? 네, 문제적 남자 보시나요? 아시나요? 뭔지? 모르나요? 문제적 남자라고 남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좀 브레인들이 나와가지고 강주영 씨 하는 건데 몇 가지를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뽑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 지금까지 레크레이션 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한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시작해주세요. F5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그 종이를
다 나눠주세요. 이게 좀 계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그냥 여러분들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한번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문제는 TVN에 나온 문제적 남자의 문제들로만 출제가 되었고요. 개인전입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저의 권한으로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틀렸다면 다음 문제부터 맞추실 수가 없습니다. 한 명만 가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 문제부터 맞출 수 없습니다. 자, 총 7문제고요. 게임은 게임일 뿐 화내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틀렸다고 해서 네, 기쁘게 끝냈으면 좋겠어요. 시작해도 될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안 하지 말까요? 네, 종이 조금만 나눠주는 시간 가질게요. 효진 선생님, 뒤에 펜 있어요. 그 종이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을 계산하시면 돼요. 아니, 요 하나 그냥 써도 돼. 그냥 대충 써.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태원 오빠도 한 장 주시고. 이거는 뭔가 영국 선생님 같은 그레이드가 있어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다 됐나요? 다 됐나요? 목사님도 한번 해주세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나요? 은지야, 됐니? 빨리 앉아줘. 이면지의 뜻을 몰라요. 은지가 앞뒤로 들리는 거. 진짜요? 은지 엎드려. 자, 시작해봅시다. 앞에 봐주시고. 앞에 봐주시고. 자. 네,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갑시다. 다 됐나요? 자, 나는 앞뒷장에 다 뭐가 있다. 없죠? 해봅시다. 부장님도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 선생님 모두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본인 이름을 크게 외치시면 그걸로 하겠습니다. 이상한 이름 외치지 말고요. 본인 이름 외쳐주세요. 자, 연습 문제입니다. 다음 시계에 하나의 선을 그어 3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단, 등호는 바꿀 수 없습니다. 기호도 무언가를 바꿀 수 없고요. 숫자만 이용해서 하나의 식을 완성시켜 주세요. 네, 도금이 없으니까 좀 재미없네요. 19 빼기 18은 18입니다. 너무 헷갈려. 그래서 네, 19 빼기 18은 18입니다. 어떻게 하면 완성될까요? 이 시 성립되려면 숫자만을 사용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종이에다가 적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이름 불러야죠. 이름! 윤지우! 윤지우! 저기 마지막에 네. 18을 가운데로 하세요. 18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가로로. 찬선은? 그 가운데 있는 18을 네. 가로로. 그렇네? 가운데 있는 18에 긋는다. 찬서 정답. 네, 요렇게 해서 하면 19 빼기 10분의 10은 1이기 때문에 18이 됩니다. 네, 지우는 다음 문제부터 맞추실 수 있고요. 네, 똑똑하네요. 근데 이것은 연습 문제였습니다. 지우는 한 것도 맞잖아요. 네, 맞아요. 맞긴 한데 연습 문제였어요. 네. 자,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밭을 갈고 있던 광훈이에게 나이를 물었더니 밭둑이 모두 무너졌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광훈이는 몇 살일까요? 이광훈 아니고 박광훈이라고 있어요. 우리 아는 광훈이 아니에요. 이광훈 말고. 밭을 갈고 있던 광훈이에게 나이를 물었더니 밭둑이 다 무너졌어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광훈이는 몇 살일까요? 넌센스 아니죠? 넌센스라고 하기엔 좀 어려워요. 그냥 되게 애매해요. 한번 그러니까 많이 못 맞추겠으면 힌트는 드릴게요. 힌트 주세요. 힌트 드려요? 밭을 갈고 있어요. 밭둑이 무너졌어요. 제가 근데 밥떡이 뭐예요? 네? 밥떡이 뭐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가. 내일 모레 수능이라며. 밭을 갈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밭 하면 뭔가를 배웠어요. 밭을 하면 뭔가를 배웠어요. 그거랑 되게 연관돼 있어요. 밭둑이 문어 그냥 찍어봐요. 그냥 아무 숫자나 자기 이름을 부르고 밭을 갈고 있었대요. 밭이 어떻게 생겼죠? 우리 상상의 밭 어떻게 생겼죠? 어떻게? 네모나게 그쵸? 주영 네? 4살. 아닙니다. 땡! 주영 땡! 주영 정답기 없고요. 네, 틀리면 무조건 정답기 없어요. 다음부터 맞히지 마세요. 자, 밭을 갈고 있었다고요. 근데 밭둑이 무너졌다고요. 밭이 어떻게 생겼는데? 네모나게 또 네모나게 되게 아쉽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정답! 네! 10! 오! 왜요? 그러니까 밭둑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밭전자가 있으면 네. 근데 이 반대 부분이 밭둑이잖아. 그렇죠. 이게 없어지면은 이게 십자가 남잖아. 그렇죠. 중간 부분이 밖에 부분이 없어지면서 밭전이 열식으로 변하면서 강훈이는 10살이 됩니다. 네, 진짜 강훈이가 많네요.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파벳은 무엇일까요? N, W, H, O, I입니다. L 아니고요. I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파벳은 무엇일까요? 네, 네. 우리가 흔히 쓰고 있긴 해요, 이 단어들을. 힌트요. 다 따로 보셔야 돼요. N 따로, W 따로, H 따로, O 따로, I 따로. 한글 아닙니다. 영어입니다. 다. 쉽지 않죠? 두 번째 문제. 에? 이? 왜요? 돌려도 똑같아서 아니에요. 힌트? 어떻게 해야 되지? 넌센스예요? 숫자. 비슷해요. 숫자로 접근해보세요. 네, 숫자로 접근해보세요. 뭘까요? 네, 목사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보시지 말고 저 앞에 보세요. 네. 아쉽네요. 되게 다 왔어. 숫자까지 왔고, 숫자 알파벳. 알파벳까지 왔어. 그럼 뭐야? 알파벳 순서 비슷해요. 뭐가 알파벳 순서일까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의 알파벳 순서일까요? 이게 뭐야? 나 모르겠어. 한숨까지 나왔고요. 네, 뭔가 대조하는 것도 아니고요. 힌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목사님 주셔도 돼요. 5. 맞아. 여기 안에 그런 게 진짜 들어가 있어요. 5가 들어가 있긴 해요. 5. 와, 진짜 모를 줄 몰랐네. 정답. 에? 아닙니다. 너 해 그러면. 너가 하고. 네, 순서대로예요. N, W, H, O, I. 무릎표. 순서대로. 아쉬워.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5. 이건 원이겠죠? 원이라고요? 오. 여기까지 줬다. 뭐가 이 앞에 게 원이겠죠? 옆에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야, 정원이. 최정원. 왜요? 네? 뭐라고? 누가 뭐라고 한 거야? 없지? 정원이밖에 없지? 더 있나요? 윤지. 지효가 점수기 없지 않나? 아니요. 아이? 지효도 아이? 다 아이? 동의? 정답 아이. 네, 그래서 1, 2, 3, 4, 5, 6 해가지고 두 번째 글자만 따서 아이가 됩니다.
5까지 줬으면 다 줄 건데. 네. 네, 갑시다. 5는 0보다 강합니다. 0은 2보다 강합니다. 2는 5보다 강합니다. 왜일까요? 대가리. 대가리 아프다. 네. 자, 힌트 드릴게요. 사용해 보세요. 사용해 보세요. 사용하세요. 정답. 네. 가위바위보. 그렇지, 정답. 네, 2는 0보다 강합니다. 아니, 그쵸, 약합니다. 네, 빠는 목보다 강하고, 묵은 빠보다 찌보다 강하고, 찌는 빠보다 강합니다. 찬수 오빠가 잘하네요. 아래 자 모음으로 낱말을 만들면 무엇일까요? 지읒, 아, 릴, 우, 미음, 아, 디귿, 이. 순서대로 아니고요. 막 섞었습니다. 말이 되는 말이에요. 네, 말이 됩니다. 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3글자가 나와요. 이거는 좀 적으세요. 얼른 적으세요. 모두 다 사용합니다. 아가 2개가 있다고 해서 하나를 빼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사용해서 지읒, 아, 릴, 우, 미음, 아, 디귿, 이까지 해서 사용해 보세요. 쉽지 않나요? 힌트 드려요? 제가 맞춰도 돼요? 네, 부장님 맞추세요. 여기 다람쥐라고 아니, 부장님! 부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이미 다 들으셨죠? 다람쥐입니다. 1번째 아, 이 2번째 아. 네, 해서 다람쥐가 나옵니다. 네, 보여주지 마시고요, 부장님. 다 보입니다. 네, 트릭 쓰지 마시고. 자, 우리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해봅시다. 목사님 앞으로 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다음 등식에서 선을 하나 추가해서 식을 한번 성립해보세요. 단, 기호, 등어는 건들면 안 돼요. 1 나누기 100은 100입니다. 기호를 건들면 안 되고 등어도 건드시면 안 됩니다. 성립시켜보세요. 쉽지 않죠? 숫자에다가 선을 추가하시면 돼요. 숫자를 지우시지도 않아야 되고요. 뭘까요? 네, 만지시면 안 돼요. 기호 등어 만지지 말고 숫자만 만져보세요. 100분의 1이요? 왜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선을 어떻게 추가해요? 어디다가? 근데 선을 하나 추가죠. 네, 하나! 딱 하나만 추가해서. 근데 비슷하게 가셨어요. 100분의 1. 뭔가요, 그게? 아까는 8이었어요. 네? 네, 부장님이 못하세요? 100분의 1이 아니라 뭔가 다른 부분으로 접근해보세요, 숫자를. 네, 2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얼른 해봅시다. 선이 일자여야 아니요! 구부러져. 상관없어. 구부러지면 안 되지. 대각선은 상관없고 가로, 세로 상관없는데 구부러진다던가 뭔가 이렇게 꺾인다던가도 안 돼요. 네! 이름! 네! 저기 나누기 땡땡을 지워요. 등호는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걸 움직인다고요? 등호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등호는 건드시면 안 돼요. 뭐 어떤 분은 막 여기 뭐지? 여기다가 이렇게 크게 1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다 다 아니고 숫자도 망가뜨리시지 마시고 그냥 해보세요. 숫자를 망가뜨리지 마세요. 그냥 이 상태에서 숫자를 어딘가에 그어보세요. 그냥. 네, 등호랑 기호는 건드시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으니까 목사님 푸셔야 되겠죠? 쉽지 않나요? 저는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정답. 잘 보세요. 정답. 이름. 찬서. 100 옆에다가 1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1 이렇게 1001 되게? 아닙니다. 1001 아닙니다. 나는 힌트를 드리고 있어요. 내 힌트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아 말고 자기 이름. 빠져든다. 빠져든다. 인지우. 어디요? 네? 1010으로 바꿔요? 어디에요? 여기에다가? 아니에요. 또 근데 비슷해요. 1010 말고 아니요. 1100은 어떻게 만드는 건데? 네. 1010 말고 조금 다르게 바꿔볼까요? 비슷하게 접근하긴 했어요. 그쪽으로. 쉽지 않네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연예인분들도 되게 고심 끝에 푸신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빠져든다. 공을 하나 지운다. 공을 하나 지운다? 아니에요. 숫자는 건들지 마세요. 숫자도 지우는 거라. 네, 숫자를 없애는 건 없어요. 1을 100으로 만든다고요? 0.01이고. 다 들려. 선을 만드셔야 돼요. 점 찍으면 안 돼요. 선을 만드셔야 돼요. 내가 힌트 주고 있잖아.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봐. 야, 니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봐 한번. 이야, 나도 몰랐어. 알았어. 네? 네, 선을 하나만 그으셔야 되고요. 선을 삐딱하게 그어도 상관은 없는데 굽히셔도 안 되고 뭘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저거 처음 문제 안 나와 공부 안 했을 때 수능 21번을 5번으로 찍고 네. 그걸로 해줬어야 됐나? 객관식? 숫자가 아니게 만들어. 숫자가 아니게 만든다. 어떻게 만들게요? 글자처럼 보이게. 아니야. 숫자 건들지 마요. 그냥 백 위에다 짝 여기서. 때린다. 네? 뭐라고? 백 위에다 짝 땡기고 이렇게. 한다. 아니. 아, 영웅쌤이 있어야 좀 재밌긴 했을 텐데. 영수도 이런 거안 한다. 브레인들이 막 있어야. 그렇다고 우리가 한 브레인이지. 아, 정답. 네. 이름. 찬서. 네. 아, 잠시만. 하나. 그 100 사이에 네. 선을 하나 넣어요. 그래서요. 그 분해 그거 되게 그거 하기 1로 만들려고. 그게 뭔데요? 다 왔어요. 그러니까 레이저 쓰고 어떻게 쓰냐? 네. 그런가? 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00분의 1 아닌가요? 네, 아니군요. 이렇게 긋는다고요? 네. 아니에요. 근데 근접했어요. 뭔가 비슷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1 반으로 쪼개서 사선을 이렇게 긋는 거죠? 아씨, 아니에요. 그거 맞긴 맞는데? 1 반으로 긋지도 말고. 정답! 반을 선을 쪼개면 100분의 1. 이름! 찬서. 그 100 위에 가로로 선 그거. 아니에요. 네. 위에, 밑에, 옆에, 사선으로 아니에요. 여기 이 사각형은 건들지 않아요. 건들지 않는 거. 이 사각형 안에, 이 사각형은 아니에요. 뭐야? 이 사각형에 선 긋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 한번 선을 그어보세요. 100 안에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얘들아 성격이 생겼어. 다들 나랑 막 절교하는 거 아니지? 나도 어려웠어요. 영 모양이 괜찮아. 네? 선을 두껍게도 그리지 마세요. 얇게. 그냥 얇게 대충 그냥 이렇게 그어보세요. 짜증나. 이거를 그러면 힌트 더 드릴게요. 이거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거를 기호로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선을 하나 그어서 기호로 만들어 보세요. 뒤에 자리를. 아 잠시만. 아, 영과 영 사이에 네, 이름을 먼저 부르시고요. 네. 영과 영 사이에 사선. 그래서요? 네, 정답.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네, 그래서 1%가 됩니다. 1 나누기 100은 1%라서 1%가 됩니다. 오, 쉽지 않았는데 맞추셨네요. 자, 다음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던 분은 조금만 늦게 하시고. 얘가 이거잖아. 전기장판과 감귤 서울. 알고 있었어 이미? 몰라. 약간 본능이 몰라요. 네, 뭐예요? 이름. 윤지우. 네, 맞나? 뭐예요? 5만과 평균. 정답. 5만원짜리 5만 강아지가 혼자 이불 속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편견.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어제가 내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늘이 금요일일 텐데 오늘은 몇 요일일까요? 정답. 금요일. 이름부터 말하세요. 찬서. 네. 아니에요. 어제가 내일이었으면 좋겠대요. 저 월요일밖에 없는데. 그럼 오늘이 금요일일 텐데. 자, 그냥 한 명씩 손 들고 월화수목 다 한번 해보실래요? 네, 오늘은 무슨 요일일까? 이게 답이 좀 갈린다고 하는데 정답은 그거예요. 이름. 안 하시는 거예요? 찬서. 네. 수요일. 네? 수요일. 수요일 땡. 찬서. 찬서 뒤에 없어요. 뒤에 없어요. 조금만 있다가. 어제가 내일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오늘이 금요일일 텐데. 다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어제가. 윤지우. 토요일이요? 아니에요. 찬서. 김소민. 일요일. 왜요? 그냥. 아니, 이유를 대봐요. 빨리 가져가요! 이유를 대보면 돼! 어제가 내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제가 내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 둘, 네? 일요일 아닌가요? 아니, 풀이 과정을 얘기해보세요. 풀이 과정은 일요일인 이유의 풀이 과정. 그러니까 찬서. 월화수목 아니, 근데 찬서는 없잖아, 뒤에. 소민이 정리하고 한번 말해줘. 그러면 네. 3, 2, 1. 빨리 정답 외치세요. 저 하면 안 돼요? 정답이 일요일이에요. 왜일까요? 그럼 간단하게 말해봐. 찬서. 찬서 조금 있다가. 한 3번만 있다가. 윤지우. 일요일. 왜요? 왜냐면 알아. 왜요? 그러니까 오늘이 일요일이면 네. 어제가 토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토요일이 내일 되면 오늘이 금요일. 정답. 네, 그래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주일입니다. 어제가 토요일이 내일이면, 네,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 때문에 오늘은 주일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누가 가장 많이 맞춘 것 같나요? 찬서 오빠가 많이 맞춘 것 같죠? 찬서 오빠한테 5,000원짜리 상품권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모두가 1등이고요.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